우리가 정원에 화초를 한 그루 키운다 하더라도 각 부문에 뿌리라든지 가지라든지 나무 잎새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투철하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식물들도 살고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데도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별반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모든 게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로부터 공으로부터 색즉 시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으로부터 출발했죠. 만물은 모두가 다 영혼의 전경이다.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영혼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같은 것도 전부가 다 영혼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영혼으로 회귀하려고 귀심이론이라고 그랬거든요. 본질로 본래 그 자리, 본래 진면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래 진면목. 우리의 본래 진면목이 있다. 하나인 세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일체 중생이 한 몸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일체 중생이 한 몸임을 알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동체대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이 참 취약하고 박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북이 갈려있고 막 여러 가지로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세포들은 전부가 다 그 안에 나선상으로 된 필라멘트 구조로 되어 있다. 전기가 들어온다. 그 전기가 바로 뭔가니 생각이라고 하는 상념전류라고도 부르거든요. 생각, 신경전류라고도 하기도 하죠. 신경전류. 뭔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영혼의 전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흡사 정말 탁월한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해가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정말 탁월한 존재. 또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식물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되잖아요. 마음과 몸이 하나이니까. 육신은 언젠가 때가 되면 널브러져 버리지만 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잘 쓰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삼라만상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로부터 저 밑에 무슨 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통장 반장 이래서 시스템이 다 이 체계가 잘 잡혔어요.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가 어디나 다 이게 화약꽃처럼 말이죠. 전부가 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휴전을 했다.
보도된 대로 정말 한 나라에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떠들고 있고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군 반군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정부군은 이제 소련이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제대로 뭘 이렇게 파병을 해서 뭘 못하니까 계속 소련이 그냥 1000번 가까이 공습을 하다 보니까 기울어지니까 이제 휴전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천부가 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이게 또 뭐 중국 또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뭐 한국 있고 또 미국 일본 완전히 대치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씀입니다. 다 이게 절묘하게 마음들을 다 맞춰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을 마음 가운데 수용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원활할 것이다. 영광에 휩싸일 것이다. 그들도 좀 그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뭐 북한보다 경제 능력이 한 40배 이상 된다며요. 그리고 개인 소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지금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 개인들보다 한 80배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도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제 능력이 우월한데도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계속 뭐 원자 폭탄이 수소폭탄이 무슨 뭐 대륙간 탄도탄이 뭐 계속 그것만 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방이 잘못해서 서울 시내에 떨어지면 한꺼번에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나는 거죠. 참 안타깝다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는 도리를 잘 모르니까, 그럼 자기들도 폭탄을 쏘면 자기들도 죽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누구나가 다 마음에 어떤 그런 안정감이, 마음이 평안치 못하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세는 견지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그런 그 변화는 전부가 다 불변의 무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영원의 바탕 위에서 불변의 무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설령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또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연계 법칙, 우주 법칙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연계 어떤 근본 법칙이랄까, 우주의 법칙이랄까. 하나가 되면 정말 우리가 만일에 통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통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렇게 대치 상태가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업장이 두꺼운가 봐요. 하나가 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영원을 수용하게 되면 극치의 환희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한다. 우린 열반이란 말이죠. 열반,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절대와 상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일원성과 이원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하나에서 파생된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인 마음으로 살 때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갈라지고 너무나 많이 분리되고 저 위에 무슨 정치하는 분들서부터 저 아래까지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로 뭔가 이렇게 뭉쳐지면 훨씬 훌륭할 텐데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씀이죠. 자기 개인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인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뭔가 정당성이랄까요? 내가 돈을 버는데 정당하게 번 돈과 부당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번 돈들, 정당한 마음의 자세로 뭔가 그렇게 쌓아올린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 그 일들은요 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요즘에도 가끔 그렇게 가지만 신도인들이 사업장을 하나씩 여세요. 또 혹은 뭐 집을 짓기도 하시고 그러면 스님 안택불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택불공 아시죠? 안택불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이 번창하시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법당에 나오시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탁이 잘 쳐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런 집은 잘 되시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참 이상한 게 우리가 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썩 그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저하는 바가 있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참 이상한 게 기분이 안택불공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다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야 무슨 뭐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알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말씀.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급급하고 이랬던 그런 그런 분들 댁들은 이상하게 뭔가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하다 보니까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요. 여러분이 내가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과 하나인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말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뭔가하니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말, 태도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왠지 뭔가하니 처음 보는데도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코드가 맞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 재화도 돈도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본 그런 재화하고 그렇지 못한 재화하고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에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저 사람은 저거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받는 그런 만약에 그런 사람들
지탄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평판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뭐냐면 별로 상스럽질 못해요. 이른바 비합리적이고 어떤 범죄적인 수단 같은 것으로 본 그런 그 돈 같은 것들은 사회 전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회의식을 저하시키는 거죠. 사회의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타락시키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든 거죠. 안택불공을 해보면 이게 이 집이 돈을 번 어떤 근거 같은 게 별로 상스럽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직감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꼭 그 집에서 못 살아요. 보면 몇 번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게 안택불공 갈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정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번 돈, 그런 번 돈으로 그렇게 번 돈으로 지은 집 느낌이 달라요. 물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돈도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박이란 말 쓰고 막 이러잖아요. 별로 그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 모든 대중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활동에 의해서 모은 그런 거대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걸 상속받은 아들, 딸들이 편안하겠어요? 별로 그게 말이죠.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죠. 병이 들거나 혹은 의식이 뭔가 한꺼번에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운용해야 되고 뭘 하다 보면 그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말씀이죠. 타락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저속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재산을 받은 사람들, 그런 재산을 뭔가 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부정한 어떤 재물의 악영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보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이 우주에 거듭 우주 정신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있다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한마디 말, 또 하나의 생각, 행동.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생각은 현실 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는 뿌리박고 있고 한 끝이 뭐라? 저 우주와 연결돼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은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과 현실의 뭐죠? 교량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여기에 뿌리를 밟고 있고 하나는 뭐라? 영혼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영혼의 어떤 원리와 우주 정신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어버리면요 다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물론 저 북한이 저게 분명히 뭐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의식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무슨 뭐 다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데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면 이제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 모르니까. 세포 하나하나가요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우주 대생명의 일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 몸의 세포들 보세요. 전체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전체가 다 연결돼. 만약에 어떤 세포가 우리 몸의 통일적인 어떤 통일된 의식의 체계, 시스템에 그 원리의 거부를 내가 같이 뭔가 하지 않겠다. 이러면 암세포 되고 전체가 죽잖아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우주 정신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삶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모르고 사니까 문제를 벌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태로 간에 우주정신은 소멸될 수가 없거든요. 만물이 다 영원의 전개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변의 어떤 그런 그 무대 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은 뭐 한때 그냥 뭐 대박이라고 그러고, 남의 돈을 어떻게 부당하게 내가 취해서 한때는 잘 살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라? 범죄라거나 또 아들, 딸들에게 재앙이 오고 말이죠.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뭐 선조가 잘하면 3대까지 복이 내려가고 선조가 잘못하면 뭐라? 3대까지 앙화가 내려간다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벌 똑바로 쓰라고 옛날에 선조도 다 그러셨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이죠. 뭐 하도 우리가 뭐 돈하고 물질이 그냥 뭐 우선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우주 정신은 그대로 영원히 살아서, 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린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정말로 이 우주를 경영하는 근본적인 어떤 법, 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 정신, 부처님 말씀, 법의 정신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한 시간 우리가 만나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개체의 삶은 우주의 법칙, 부처님 법칙과 다 함께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와 유리될 수가 없어요. 우린 본래가 하나니까. 동체대비라고 하는 것처럼 본래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자꾸만 하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요. 전부 다 어리석어서 그렇다니까요. 참 어리석어서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돈 뭐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정말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그런 업적을 쌓으려는가? 어떻게 그와 같은 재화를 쌓으려는가? 좋은 성질의 돈인가? 나쁜 성질의 돈인가? 지금 당장은 뭐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무슨 재벌집이다, 부잣집이다. 그 로스차일드라고 유대인들이 만든 재벌인데요.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뭐냐면 워낙이 생각이 뛰어나가지고 아들 딸들 낳아서 한 사람 뭐라 영국으로 보내고 한 사람 독일로 보내고 이탈리아로 보내고 전부 다 각 나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 아니 각 나라에 있으면서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고 또 저기서 부족하면 여기서 보내고 무역을 해가지고 로스차일드 그 사람이 뭐 만든 그 후손들이 한 뭡니까 그룹이 어마어마하죠. 뭐. 로얄 다치 쉐린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이 EU 지금 그 그룹에서 유럽을 통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그 집안이 지금 계속 문제가 뭐예요? 가족의 이른바 말하면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알 수 없는 뭔지 돈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아니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니까. 또 나쁜 재산,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부정적으로 어떻게 본 돈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 돈을 번 사람의 의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뭔가 인간의 내면 세계, 동물들은 즐거우면 뭐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기쁨과 환희 의식이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입니까? 어디 많이 모여요? 기쁨을 주는데 모이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기쁨을 주는데 모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을 주는 곳. 그게 예를 들면 만일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을 만들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든지,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인격을 형성한다든지, 그래야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남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 왜냐? 기쁨이라는 건 뭔가 아니, 기쁨을 주는 곳에 관심을 갖거든요. 관심이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게 결국 우주 법칙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뭔가, 야, 그거 참 잘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들을 사고 뭐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물질이 주는, 물건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일시적이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사람이 여기 뭔가 여기서 기쁨을 누리다가 또 그 시들하면 또 일로 방황을 하거든요. 사람이 기쁨을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꿀벌들도 뭐죠? 꿀을 찾아서 윙윙거리 날아다 하루 온종일 날아다니거든요. 바쁘잖아요. 쉴 틈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환희의 극치의 세계, 열반이 있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 내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질적인 즐거움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인생의 참뜻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등질 때까지 해야 될 나의 몫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망각해버리고 근데 탐닉을 해버리면 참된 나의 우린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주의 근본적인 목적은 끊임없는 사랑의 확장이고 내 마음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건 좋아요. 눈, 귀, 코, 몸이 다 즐거움을 찾아다니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리면 인생의 참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결국은 떠날 때 보면 너무 처참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영원자, 개인은 우주 대생명이었던 그런 확장판이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자꾸만 날아다니죠. 근데 결국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즐거움, 니르바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의 세계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위대한 도인들은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세계를 항상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의 어떤 그런 사랑이 가져오는 세계. 물질에 너무 탐닉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정말로. 분명히 기쁨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합니다. 행복감을 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온 근본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난 여기 와서 뭔가 하니 영원자가 되기 위한, 영원으로 가기 위한 뭐라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뭔가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 이 광활한 이 우주가 생겨난 근본 목적은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건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랑으로 끝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지혜와 자비 이런 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엔 이런 게 있죠. 너희들은 말이야,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본래가 다 억만장자 정말 무한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구걸하는 형식. 그러니까 부처님 법화경에 보면 궁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지. 아버지 집 나와서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궁자의 비유가. 너희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무한한 그냥 즐거움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즐거움은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의 세계의 영원한 즐거움을 공허한 소리 자꾸만 들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으니까 저렇게 무슨 폭탄을 만들고 서로 난리를 치고 죽이 살리고 말이죠.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근데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30대 되는 친구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자꾸만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저런 일을 벌으니까 앞으로 걱정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무슨 큰 일을 해갈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이 더 큰 지성이랄까요? 더 큰 어떤 우주의 법칙이랄까? 그런 걸 나름대로 터득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더 큰 능력이랄까? 그런 이데아가 없으면 참 정말, 당장 내가 한 가정, 조그만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어떤 아이들을 키운데도 어떤 이데아가 있어야잖아. 나라를 경영하는 어떤 그런 그 위정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할 거 아니에요. 더 큰 경륜이 있어야 되지. 참 이 난마처럼 막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난마처럼 큰 말이죠. 우리나라가 뭐 별합의 전 세계, 그 북한에서 무슨 뭐 원자탄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저 미사일 쏘니까 사드 한다 이러니까 뭐요? 당장 사드 한다니까 뭐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량이 미국보다 뭐요? 중국이 더 많잖아요. 안 돼, 너 중국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또 원자탄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자탄을 만들면 사드를 들여면 곧바로 북경이 여기 코앞에 있는데 자기들도 겁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원자탄 만든다 그러면 또 뭐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못 만들겠잖아요, 결국. 원자탄 만든다고 막 그랬는데. 만들면 어떻게 된다? 미국은 군수산업이 70%를 점하고 있다니까. 전 세계 무기 팔아먹는 게. 우리나라 뭐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페이트리어트니 뭐니 해서 한 발에 뭐 얼마나 비싸요. 비행기도 또 얼마나 비싸고. 전투기 뭐 비싼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이죠. 또 우리나라도 사야 되고 팔아먹어야 되고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다 보니까 말이죠. 본래 중요한 건요. 벌들이 윙윙거리고 왜 날아다니고 꿀을 찾아다니잖아요. 쉴 새 없이. 이 뒷산에도 가다 보면 벌집이 있는데 뭔 말이죠. 이제 벌집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오면 또 벌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지리산 같은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것도 참, 저 그래서 꿀을 잘 안 먹는데 사람이 꿀을 따가잖아요. 뭐 토종 꿀이 해가지고. 그 꿀이라는 게 결국 꿀이라는 게 말이죠. 꿀이라는 게 누구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꿀이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꿀을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자기도 먹고. 근데 사람들이 그 꿀을 다 따가 못해야 돼요. 그러면 꿀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겨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꿀벌집 이게 잘 타거든요. 밀랍으로 돼가지고. 중들 화장할 때 산중에서 죽은 중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죽은 벌들 다 나가버린 것 한두 개 모아다 하면 잘 타요. 그 꿀벌 먹으라고 있는 건데 뭐 양봉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소 있잖아요. 소젖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뭐 우유를 많이 먹고 뭐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요. 소들도 그 소젖을 누굴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새끼 먹이려고 그런 게 사람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우리 사람 젖자 가지고 누구 먹이려고 그래? 새끼 먹이려고 그러지. 근데 그걸 전부 다, 참, 그 소가, 사람도 젖이 이게 뿔는 것처럼 말이야. 소도 젖이 뿔는다니까요. 소를 키워본 분들이 아세요. 제가 낭농하는 분과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가 새끼 낳으면 우유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광활한 우주가 말씀이죠. 내 안에 우주 정신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 부처님의 거룩한 정신이 들어있고 내 안에 뭔가 아니 환희와 열반의 어떤 그런 장이 들어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저 물질계적인 어떤 즐거움 같은 걸 자꾸만 탐닉하다 보니까 안이 공허해져 버려가지고 자기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렇게 무슨 불안하니까 자꾸 무기 만드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말씀이죠. 나라마다 또 단체마다 개인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가 다 안타까운 게 그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국가적인 이기심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피바다를 끊임없이 쟁투를 연속하면서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만 뭔 거 아니. 안타까움, 그 처절한 병화. 지금도 전 세계가 병화잖아요. 어디나 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IS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쪽에 무기를 많이 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 요즘엔 뭐 팔고 있는 무기가 지금 무기 액수가 뭐 EU에서 나온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대요. 지금 당장 다 죽었는데 뭐 종이약을 백날 접어봤자 뭘 하겠는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마다에서 이 나라 어쨌든 여러분이 사는 현장 가정이라거나 회사 혹은 나라 정말 그래서 어제도 철야기도 한 거예요. 약찬계 철야기도. 왜냐하면 중요한 건요. 하나만 꼭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면요. 전부 다 모든 수단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도 뭐죠?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가다 보면 장애 요인이 자꾸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돌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뭐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중, 주공신, 마호라가 야차 우주가 천층만층으로 우리 주변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그러니까 우주의 한목적적이 돼야 돼. 그래 일이 된다니까. 우주와 한목적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 법이 우주정신이 우리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폭탄을 만들었다 자기도 죽는다니까요. 함부로 절대로 못하겠죠. 자기도 죽는 걸. 근데 오판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해야 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꼭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점을 다 고려했는데도 이게 뭐냐면 전생의 업도 있고요.
가다 보면 돌발적으로 돌발 변수가 많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우주 정신과 한목적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다 삐끄덕 할 때는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청청시야로, 허공이 지금 우린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4차원, 5차원, 6차원, 무한대한 차원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고도였던 고차원적인 세계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도의 지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불의 길은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가는 길이니까요. 성공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워낙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많아요.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가다가 보면 일정한 시간 동안 또 우리를 테이밍시켜 길들이려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애군이란 말도 하고 말이죠. 액땜이란 말도 하고 말이죠. 삼재란 말도 해가면서 말이죠. 이 우주가 다 어떤 리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우주가 정말 영원으로부터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주정신과 자연계의 근본법을 위반해가지고는 자타공멸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식, 전체의 어떤 그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주정신과 자연의 법칙과 부처님 법칙이 엄존하는 세계라니까요. 이 우주는 뭐라? 영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부처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고,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뭔가 항상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고도의 지성을 쌓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를 키우려고 하더라도 뿌리를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많고 실수한 사람이 많고 뭐가 많은 거예요. 고통 속에 시달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고도의 지성이 필요. 내가 내 안에 자꾸만 부처님 모시고 살아가면요, 기도라는 게 뭐 합장 배력이 아니라 내 안에 부처님 모신 작업이 기도예요. 내 안에 부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작업이 기도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분의 뜻을 존중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